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또 생기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지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의로운 길로 또 기쁨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본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세리 마태의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마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치 자리를 보니까 이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세상적으로 이제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마 크게 들릴 수 있게, 마태가 들을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했겠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마태가 그걸 들었겠죠, 그렇죠? 또 주인이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주인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나라에선 매국노라고 여길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마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바리새인이 지적하듯이 자기 자신의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욕먹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욕조차 무너지고 아마 주님 앞에 죄송함이 몰려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세리와 동급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괜찮다고 여기셨습니다. 지옥길을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 내 앞에 늘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내가 그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대하는 나의 눈빛과 나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들을 때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마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피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다시 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보지 않고는 정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도 부르러 온 건데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인데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부름 받았다는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되게 되고 결국엔 그 죄의 습성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붙들고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안개처럼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은 영 빛이 아닌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의 계획은 오히려 어두움, 썩어질 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의무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막연하게 지금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기준을 나눠보자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런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질고 관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 인류에게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생명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경외.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슈바이처는 보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의학을 공부했는데 나이 먹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가 그 생명 경시사회, 이 세계 대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러 갔잖아요. 그 삶의 그 모든 그 족적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생명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거의 그 슈바이처급의 그 의사가 있죠. 장기려 박사님 있죠. 그죠? 정말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의료보험 체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업적을 이룬 게 간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간을 절개하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간을 절개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냈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가 이야기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환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에는 이렇게 실밥 같은 것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좌우가 합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걸 트고 들어가면 이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 행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심을 알아서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를 이제 볼 수 있죠. 탕자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동구박을 쳐다보면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애태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잘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많이 하지만, 자랑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것은 항상 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몰라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 크게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사역들이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는 이제 민정 집사님이 이제 방송 실을 이렇게 담당하니까 하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방송실 평신도가 그냥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장로를 시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방송실에서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방송실에 있으니까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뭐 또 하나님 앞에 한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장례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우리가 귀중한 그 일들이 죽음과, 살아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죠? 이 장례집은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다른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빛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솔직한 것이 진실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내 마음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이 대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나도 내 육체에, 내 삶에 원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 압도할 정도의 엄청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죠. 막 처음에 성령 충만 받거나 막 방언을 받거나 막 어떤 막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해가지고 막 그럴 때는 막 모릅니다. 그때는 막. 왜냐면 그 성령 받은 거에 막 먼저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난 이거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건 그냥 그분이 죄를 져서 그렇다기보다는 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런 걸 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죄가 생각나고 오히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그때에 내가 누구의 생각에 일치시키느냐.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진실하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일치시켜가지고 그러면 합리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막 성경 구절도 다 나옵니다. 뭐 성경 구절 다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당하다고. 그건 진실이 아니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굳이 핑계를 대면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런 것은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본 지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기도 제목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세대에서 뭔가 잘 되길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한탕주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추석 인사말이 바뀌었다면서요. 화천대유 하세요.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탕주의. 정말 이런 기도 자세로는 정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유인지 삶의 목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선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겨울철에 1,000원이 있어야 쪽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영광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십자가를 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것이고 벌어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쓰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이 잘 안 비워져요. 공기처럼. 그래서 공기를 빼려면 물을 집어넣어서 꽉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충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죠. 근데 실제로 내 안에 이 육신이 절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꺾여질 때까지는 성령 충만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완전히 우리를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물이 차서 물의 흐름대로 쓸려가는 것처럼 성령에 쓸려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중에 완전히 나의 삶을 양도해서 하나님 앞에 권리를 맡겨버릴 그때까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빛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